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뵙게 됐고요. 주의 이름으로 또 안부를 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정말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정말 뜨거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교회사를 바라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장로교에서는 루터 목사님, 나중에 칼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에 큰 일들을 하셨고, 영국 감리교를 바라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또 아주 위대한 설교가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위대한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고 싶죠?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몇몇 성도들이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갑자기 침묵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이래저래 탈출구를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연기가 나는 것도 없고 불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실 농담이 있지 어떻게 불이야라는 농담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려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 말씀의 불길이 우리 심령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구태의연해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타성에 젖어버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허울만 남아있는, 무늬만 남아있는 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종교생활로 단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제자의 길,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밥맛이 있으셔야 돼요. 밥맛.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네, 밥맛이 없으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또 다른 영적인 밥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밥맛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에도 밥맛이 없으면 보약도 먹고 내 몸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처럼,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영적인 감동이 없다고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세상 걱정과 혹은 세상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의 열정이 없다고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에베소서 1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몸은 성장하다가 나이 들고 늙어가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믿음의 성장을 평생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그 영적인 밥맛이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주의 피로 사신 성도들과 함께 오늘 종일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주여,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심령들, 주님을 찾는 심령들 주여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제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일을 부흥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현수 목사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뵙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소리가 교리를 가리키다 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8글자로 줄여서 설명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었고 그것이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죽음의 현실, 사망의 무거운 권세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완성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카렌스라고 13년 된 차를 예전에 타고 다녔었는데 기도원 갔다가 밥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가니까 한 스님이 제너시스를 타고 쭉 들어오시더라고요. 제너시스 아시죠? 창세기라는 그런 차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스님은 제너시스 타면 안 되는데요? 불교는 창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윤회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에서 최초의 기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되는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교리가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자꾸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경향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신학적 결론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의 강렬한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건강성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창조의 신앙,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 이런 완성의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알아보시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열 처녀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룹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구는 양의 그룹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염소의 그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누구는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이고 누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치지만 누구는 A를 받고 누구는 페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시면 배경은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으로 끝나는 우리 한국의 결혼하고 약간 다른 배경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필요하고 신랑의 들러리도 함께 필요하고 한 일주일 정도 결혼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 그 나라의 그런 문화적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정말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로 있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신랑은 비유의 내용상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구분해 보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깐 잠을 잔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과 기름을 함께 넉넉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그룹이 있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적이 없었던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가 오늘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바라보시면 24장과 25장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하면 95개의 절 중에서 여러분 16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름은 무엇이고 등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용상 쉽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등의 등불을 유지하는 것은 기름의 내용인데, 우리가 많은 교보들이나 많은 설교가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많은 주석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있고,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우리가 지역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라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그런 부분,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제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 내가 형식상 바리새인처럼 혹은 사두개인처럼 종교 생활할지언정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미련한 처녀 5명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미련한 처녀 5명, 이것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 공부하셨던 프린스톤에서 저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프린스톤 대학교 앞에 가게 되면 역대 총장들 묘역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16대 총장까지 묘역이 있었고,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산책 겸 가서 3번째 총장의 무덤에 늘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묘지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쓰임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통회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늘 고민하는 게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었고, 마을 전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고, 정말 부흥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멈추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그분은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담고 썼던 내용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런 책을 그분이 쓰게 됩니다. 신앙과 정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에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부르는 부흥을 경험을 했고, 세계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분명히 되었다라는 것이지. 왜 부흥이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그 예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금도 있었고, 그래서 금요 철야기도 하면 밤새워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고, 기도원마다 올라가서 정말 울부짖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왜 부흥이 시들게 된 것일까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오늘 이 처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를 우리가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을 바라보시면 미련한 미차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랑이 왔을 때 막상 이들은 등에 있었던 약간의 기름, 횃불 같으면 횃불일 수 있는데, 횃불이면 이제 기름이 묻어있는 헝겊에 약간 타오르는 정도, 약간의 불맛 정도는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름을 준비한 적은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문화적 관례상 신랑이 늘 늦게 올 수 있는데, 그러면 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신랑이 늦게 오게 되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을 그들은 그렇게 부닥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을 한 번도 켜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8절을 바라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게 불을 잠시 켜보았다가 불이 사그러지는 그런 장면을 이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이러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10명의 그룹에 속해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명의 그룹 중에 5명 정도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찬양이 영감이 있고 그들의 기도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좋은 교회 그룹에 함께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 감정들의 그런 책에서 소극적인 신앙의 표지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추리면 이렇게 요약해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감정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행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라고 하면서 상호조차 검증하면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요약해 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엔 감정이 필요하지만 감정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도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돈을 잘 벌어서 얻는 기쁨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쁨 그 자체가 진짜 성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기쁨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큐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갑자기 내 생각에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인격화되어야 되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이 모든 걸 바꾸어내야 되는데 사람은 내 내면을 바꾸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가는 것 혹은 대화 중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종교 행위에 집중하는 것, 내가 주일을 예배 나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내가 11조 자체에 내가 헌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에 속해 있었을 때에는 미련한 처녀 5명은 상대방이 믿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마음도 뜨거워지고 찬양 가운데 감정도 고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도 함께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착각에 빠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짜 신앙인데 진짜라고 생각한 것이 큰 착오였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부흥을 멈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기름이 부족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둔다고 하면, 기름이 모자라서 지혜로운 처녀 5명에게 너희가 가진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사가지고 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처음에 종교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얻는 은혜가 좀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갈망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거죠. 사람은 목마름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 사람은 새는 물병이라고 이야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깨진 항아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아갑니다. 좀 더 돈을 벌어야 되겠고, 좀 더 큰 집을 사야 되겠고, 좀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고, 썸모어 좀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내용일 텐데, 그들은 육체적인 필요 이상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그들은 결코 갈망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맛,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게 돼요. 정말 위대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잠언 30장이 말씀하기를 부유해지면 하나님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잠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분명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호와만 바라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결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홀로 서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죠. 식사하기도 하는 것 말고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냥 종교 그룹에 속해서 오가는 그런 경험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미련한 처녀 5명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되게 좋아요. 왜 좋으냐면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온 사람이라도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한 번 설교 듣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숭실교회 예배당 와서 정말 찬양을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성도의 기도가 쌓여있고 또 그렇게 쌓여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포근함도 느끼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정들이 많이 식어져 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바라보면 마지막 시대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내가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내가 미련한 처녀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이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는 결정들, 마치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만나면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 진주를 구하는, 천국은 그렇게 갈망하는 자, 찾는 자가 사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남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정도에 멈춰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 미래나 처녀를 바라보면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래나 처녀와 반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미래나 처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었다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것, 기름이 충분하다라는 것,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에드워드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신앙 표지 12가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12가지 그런 신앙의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거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 로마서 8장 14절을 바라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탁월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신 경험들을 되돌려 보세요. 장난감 고장났을 때 고쳐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자전거 체인이 풀어졌을 때 고쳐주면 아이들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우리 아빠 엄마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능력이라도, 얼마 안 되는 기술이라도 그걸 바라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음의 겸손을 가진 사람들인데, 복음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부패가 되어서 복음이 아니면 나를 구할 소식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할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교양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내면에 독사의 독이 가득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교양의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성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 내면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그 내면을 바라보고 정말 통곡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의 겸손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는 거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함께 느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우리 간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이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올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 세대가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통곡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자손들이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에 통곡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죽어가도 방관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겠죠.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그는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중에 그 소식을 병문안에 오게 됩니다. 왕궁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책망하게 됩니다. 왕이여,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내가 보물창고 다 보여줘 얘기하니까 보여준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자손들은 몇 명이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습니다. 내 시대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 시대에는 안보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많은 경고등을 우리가 듣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정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5%가 안 되고 4%가 안 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도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삶의 열매가 분명한 사람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미래나 전혀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주 예수를 향해서 갈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도 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함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는 나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주님은 종교 생활을 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제발 각성하라는 거, 타성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고 다수결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둔감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자기 마음에 독사의 독보다 독거미의 독보다 더 악랄한 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라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가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저주입니다. 버려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미련한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가 성령 충만한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각성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가 정말 부어져야 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우리가 육체의 주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런 신비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인데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정말 제자로 사셔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은혜를 갈망하셔야 되고 성령을 갈망하셔야 되고 신앙의 진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동감하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통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통곡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제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기도하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세 끼 먹고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